구약성경 547쪽 열왕기상 18장 30절로 40절의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2쇠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구와 가깝게 지내는지도 이렇게 지켜보십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자들을 가까이 할 때는 우리에게 복이 오지 않아요. 아합이 바알의 선지자를 가까이 할 때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으셨어요. 아합은 바알의 선지자들이 아무리 열심히 기우제를 드려도 비가 오지 않자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했던 국내 대신 오바댜를 가까이 했어요. 열왕기상 18장 3절 말씀 보면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오바댜는 자신의 목숨과 자신의 정치 생명을 걸고 이 왕비 이세벨의 정책에 반해서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살린 그런 사람이에요. 그 4절 말씀 보면은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이랬던 오바댜가 이세벨의 손에 죽지 않은 것은 이 아합 왕이 이 오바댜를 보호하였기 때문이죠. 근데 이 아합은 이 오바댜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이 오바댜만 데리고 출궁을 해요. 5절 말씀 보면은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지금 아합이 타고 다니는 마차를 이 말 2마리가 끄는데 이 말 1마리가 굶어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 대신에 노새를 놔서 이 노새하고 말이 지금 끌고 다니는 마차를 타고 다니는데 이들마저 이제 앞으로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이들이 먹을 풀을 찾아서 시내로 가자. 지금 그렇게 오바댜한테 얘기를 하고 어디로 떠났냐면 지중해 연안에 갈멜산이 있어요. 그 갈멜산 근처에 있는 기손시내로 지금 간 거예요. 그 기손시내에서 이 아합과 오바댜는 서로 따로따로 한번 풀을 찾아보자 하고서는 따로 이렇게 풀을 찾아다녔어요. 6절 말씀 보면은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이렇게 아합이 이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오바댜를 이세벨의 손에서 구원하고 이 오바댜를 가까이 하시는 것을 누가 봤느냐? 하나님께서 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비를 내리시기로 결정을 하는데 1절 말씀 보면은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지금 엘리야는 그 시돈에 속한 사르밧에 있어요. 그리고 지금 아합은 어디에 있냐면 지금 비가 오는 그 우기는 겨울인데 이 겨울 궁전이 이스라엘에 있어요. 이 사마리아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에 이 겨울 궁전이 있어서 지금 이 엘리야가 이 아합을 만나려면은 그 사르밧에서 해안도로를 타고 쭉 남으로 내려와야 돼요. 남으로 내려오면 뭘 만나냐면 그 두로를 만나요. 그 두로에서 더 남쪽으로 내려오면 이제 갈멜산을 만나는 거예요. 그 갈멜산에서 동남쪽으로 쭉 가면 이제 이스라엘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 엘리야는 이제 그동안 숙식을 제공했던 이 사르밧 과부에게 이제 작별 인사를 하고 이제 길을 떠났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어디까지 왔냐면 갈멜산 근방까지 왔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느냐? 바로 오바댜를 만나는 거예요. 7절 말씀 보면은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오바댜는 엘리야를 보고 딱 알아봐요. 그리고 엘리야도 이 국내 대신 오바댜를 알아봤어요. 8절 말씀 보면은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그렇게 해서 엘리야는 이스라엘까지 가지 않고 갈멜산에서 이 아합을 만나는데 16절 말씀 보시면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며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근데 이 아합이 엘리야를 보자마자 호통을 쳐요. 17절 말씀 보면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러니까 이 아합 생각에는 지금 엘리야 때문에 이스라엘에 이렇게 감과 기근이 왔다고 생각해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고 이렇게 지금 엘리야에게 호통을 쳤는데 사실 실상은 누구 때문에 지금 이런 기근이 온 거예요? 아합 때문에 기근이 온 거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18절과 같이 대답을 해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바알을 섬긴 아합의 죄를 지적을 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비가 올 것이라고 이 아합에게 말하는데 41절로 가보시면은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비가 오지 않는데 빗소리를 엘리야가 들었어요. 그 후에 엘리야의 말대로 장대 같은 큰 비가 내리는데 45절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3년 6개월 만에 비가 내린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아합을 만난 바로 그날 비가 내린 게 아니에요. 지금 이 18절과 이 비가 실제로 내린 45절 사이에는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건 바로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를 이 왕과 백성들이 알고 새롭게 신앙을 고백하는, 하나님 앞에 새롭게 신앙을 고백하는 사건인데 엘리야는 아합에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 갈멜산으로 불러 모아달라고 요청을 해요. 19절을 보시면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뿐만 아니라 이세벨 왕비가 지금 먹여 살리는 이 바알의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도 함께 불러달라고 지금 말을 해요. 근데 아합 왕이 이 엘리야의 말을 듣고 그대로 해요. 20절 말씀 보면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바알의 선지자들이 전국에 흩어져 있을 수도 있지만 주요한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사마리아에 있는 바알 신전에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로 먼저 사람을 보내야 되는 것인데 아마 오바댜가 먼저 이스라엘로 가서 그 겨울왕국에 가서 거기서 아마 사마리아로 사람을 보냈겠죠.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이 바알의 선지자들,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바알의 선지자들이 전부 다 이 왕명을 받들어 갈멜산으로 이제 집결하기 시작했고, 또 이 소식을 들은 백성들도 전국 각처에서 지금 갈멜산으로 나와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백성들과 이 선지자들이, 바알의 선지자들이 갈멜산으로 모이는 데는 꽤 오랜 시간이 소요됐을 거예요. 그 기간에 이 아합이 누구와 함께 있었느냐? 엘리야와 함께 있으면서 엘리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이 아합은 여호와 하나님과 이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렸어요. 근데 이거는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를 해요. 모인 백성들한테. 21절 말씀 보면은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니라. 백성들이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비가 3년 6개월 동안 안 온 것을 보고도 백성들이 결단을 내리지 못하니까 엘리야가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알아보자고 대결을 제안을 해요. 22절 말씀 보면은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한 명과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가 지금 대결을 하게 되었는데, 아세라의 선지자들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 선지자들이 각각 자신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기로 대결을 하는 거예요. 그 23절 말씀 보면은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송아지를 2마리를 가져와서 이 바알의 선지자들도 또 이 엘리야도 제사를 드릴 준비를 하는데 불은 붙이지 말자는 거예요. 그리고 각기 자신의 신에게 신의 이름을 불러가지고 불로 응답하는 신, 그 신이 진짜 하나님으로 승리자가 되는 그런 대결을 했어요. 24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이렇게 대결을 제안하니까 백성들이 그제서야 불로 응답하는 신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대답을 했어요. 근데 엘리야는 먼저 수가 많은 이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먼저 시작하라고 말을 해요. 25절 말씀 보면은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이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들이 막 바알이여 응답하소서라고 바알을 부르는 소리가 그냥 이 갈멜산 온산에 쩌렁쩌렁 울렸어요. 26절 말씀 보면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아침부터 한낮이 되기까지 그냥 목청을 다해 불러도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막 제단 주위를 돌면서 춤을 추면서 막 별짓을 다 해요. 그래도 아무 응답이 없어요. 그러자 엘리야가 이 바알의 선지자들을 조롱해요. 27절 말씀 보면은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여러분, 바알과 같은 모든 세상의 신들은 만들어진 신이에요. 사람들이 그냥 자기 생각으로 만들었어요. 자기들과 같이 그렇게 하는 줄 알고. 그래서 지금 이 엘리야는 만들어진 신인 바알을 지금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바알이 잠까지 외출했는지 아니면 지금 어디서 자고 있는지 너희들 열심히 크게 불러서 깨워라. 그러니까 이 엘리야의 조롱을 들은 이 바알 선지자들은 막
자해를 하면서까지 막 바알을 불러요. 28절 말씀 보면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칼과 창으로 막 몸에 상처를 내어 피를 흘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러면 이 엑스터시, 종교적 황홀감에 빠지기가 쉽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막 그렇게 하면서까지 막 이들이 막 황홀경에 막 들면서까지 막 불렀는데도 오후 3시까지 막 미친 듯이 날 때도 아무 응답이 없죠. 당연히 없죠. 29절 말씀 보면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들을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그 당시 아침 소재는 3시, 우리 시간으로 9시, 그리고 저녁 소재는 제 9시,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 이렇게 드렸거든요. 정오부터는 12시부터 이 저녁 소재 드릴 때 이 오후 3시간 동안은 막 자기 몸에 막 칼하고 창으로 막 자해를 하면서까지 그렇게 했어도 아무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엘리야가 자신의 이제 제단을 쌓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엘리야가 가장 먼저 한 것은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한 거예요. 30절 말씀 보면은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어떻게 수축을 했느냐? 엘리야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을 모았어요. 31절 말씀 보면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들아. 그런 다음에 그 12개를 돌을 사용해서 제단을 수축해가지고 지금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제단, 노수로 만든 제단이 정사각형 모양이잖아요. 그것처럼 정사각형 모양의 제단을 쌓았어요. 32절 말씀 보면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2쇠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그 제단 주위에다 도랑을 만들었어요. 왜 도랑을 만들었는지는 잠시 후에 나오는데 그 다음에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가장 귀한 것을 바치라고 명령을 하는데 33절 말씀 보면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여러분 가뭄 때 가장 귀한 것이 뭐예요? 물이잖아요. 이 엘리야가 백성들한테 물통에 물을 가득 채워서 제단에 바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한 통만 바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려 4통을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지금 마실 물도 부족한데 이 엘리야의 말에 순종해서 통 4에 물을 채우다가 하나님께 바쳤어요. 근데 엘리야가 2차례 더 같은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거기 34절 말씀 보면은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그러니까 4통을 했는데 또 하라는 거예요. 4통을.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3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3번째로 그리하니. 그러면 토탈 지금 몇 통의 물을 바친 거예요? 12통의 물을.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통의 물을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그 다음에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36절 말씀 보면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불렀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여라고 하나님을 불렀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3가지를 구했는데 첫째,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 둘째, 내가 주의 종인 것. 셋째,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 이 3가지를 이 무지한 백성들이
깨닫고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 드리는 기도가 이제 본격적인 불로 응답해달라는 기도인데 37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제 진짜 하나님 앞에 불로 응답해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이 불로 응답하는 것을 통해서 이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이, 여호와만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다시 되돌이키신다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불을 들이셨어요. 38절 말씀 보면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그러니까 그것을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을 본 이 백성들이 그냥 다 엎드려서 그들의 신앙 고백을 새롭게 하는데 39절 말씀 보면은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지금까지는 바알이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근데 바알은 아무리 아침부터 저녁 소리 들을 때까지는 열심히 부르짖고 해도 응답을 하지 못해요. 오직 하나님만이 다 응답을 하시는 걸 보고, 여호와만이 응답을 하시는 걸 보고 백성들이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을 척결하는데 40절 말씀 보면은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들을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백성들은 이 바알 선지자들 하나도 놓치지 말고 잡으라는 이 엘리야의 명령에 순종해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 다 잡아다가 지금 여기는 거룩한 땅이에요. 여기서 피를 흘릴 수 없어요. 기손 시내까지 내려가서 거기서 모두 죽였어요. 이러한 일은 하나님의 계명에 따른 것이죠. 출애굽기 22장 10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이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모든 백성들이 누가 참 하나님인지를 깨달은 후에야 비로소 비가 내린 것이죠. 이제야 백성들은 이 비가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려주셨다는 것을 알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가뭄이 있습니까? 그것이 영적 가뭄이든 경제적 가뭄이든 가뭄을 해결하기 위해 오늘 말씀을 적용하자면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거예요.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고 무너진 헌신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것을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부족한 것이 뭐예요? 그게 가장 귀한 거예요. 여러분이 재물이 부족하면 오히려 그 재물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에게 시간이 부족하면 오히려 시간을 하나님께 바치셔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우상 숭배자들을 끊으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5장 11절 말씀 보면은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신약 시대의 우상 숭배는요, 구약 시대의 우상 숭배와 달라서 바알 숭배가 우상 숭배가 아니에요. 탐욕을 부리는 것이 우상 숭배인데,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러니까 어떤 자들을 끊으라는 말이냐?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다 우상 숭배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끊으면 살아갈 수가 없죠.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을 끊으라고 하냐면 교인이라고 하면서, 형제라고 하면서 탐욕에 눈이 멀어서 다른 사람을 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상 숭배자이고, 그런 사람들을 끊으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가장 귀한 것을 바치며 우상 숭배자들을 끊음으로 여러분의 가뭄과 기근이 그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